단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가나안 정복을 하고 기업을 분배를 하는데 3차에 걸쳐서 기업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일 1차 분배는 요단 동편의 세 지파, 로벤, 갓, 므낫세 단지파죠. 그래서 이 경계는 요단강으로 해가지고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모세로부터 이렇게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2차 분배는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이죠. 요단강 서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를 해주는데 유다 지파에게,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요셉 지파라고 하면 요셉의 두 아들이죠.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아요. 1번으로 유다 지파가 받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가 땅 분배를 받는데 이 에브라임 므낫세가 땅 분배를 받고 나니까 이 땅 분배가 이제 멈춰져요. 중단이 돼요. 계속해서 땅을 분배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것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여호수아가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길갈에 있는 진을 실로로 옮기죠. 그리고 실로로 옮긴 그 곳에다가 하나님의 회막을 세우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든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더 이상 땅을 분배하려고 기업을 삼으려고 하지 않는 7지파에 대해서 너희가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마다 3명씩 조사단을 꾸리게 하죠. 그래서 7지파이기 때문에 몇 명의 조사단이 꾸려지죠? 21명의 조사단이 꾸려지고 그 조사단을 어디에다가 파송을 합니까? 가나안 땅, 아직 분배받지 못한 땅에 그들을 파송해서 그들로 하여금 분배받을 땅을 지도를 그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그려왔더니 그것을 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부터 시므온 지파 이렇게 해서 스불론 지파, 이사갈, 아셀 지파,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에 이르기까지 땅을 분배를 해 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7지파 중에 가장 마지막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지파입니다. 그 지파가 어느 지파라고요? 단 지파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에게 마지막 땅을 분배를 하는데 역시 땅을 분배할 때는 그 분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세요? 제비뽑기를 해요. 그래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땅을 분배를 하는데 이 제비뽑기는 우리가 운이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땅의 위치를 살펴보면 지도를 계속 보시면 땅은 서쪽에는 지중이죠. 그죠? 지중해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동쪽에는 베냐민 지파, 아래쪽에는 유다 지파와 블레셋 족속이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가 지도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상당히 기름진 땅이고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침략도 많았던 그런 장소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한은 누구냐? 다한은 납달리의 친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 다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납달리의 친형, 그래서 라헬의 여종 비라의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납달리도 서자였지만 단도 서자죠. 라헬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즉 언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도 라헬은 한 명도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아서 시기 질투심이 막 생겼는데 자기가 못 낳으니까 자기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 했는데, 그래서 얻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예요. 이 단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2곳이 크게 나와 있는데, 하나는 야곱의 예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곱의 예언. 이 창세기 49장 16절 17절에 야곱의 예언, 단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나는 길섭의 뱀이요 세계의 수사로다. 애굽을 밀어서 그 강가를 뒤로 끌어들이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뭐 하리로다? 심판하리로다. 그럼 단이라고 하는 뜻이 재판관, 심판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느냐 하면 삼손 때 성취가 됩니다. 삼손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단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몇 년을 다스리냐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재판관 노릇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삼손 때에 성취가 되는데요. 단은 그 다음에 길섭의 뱀이요, 이건 길의 뱀이요 이런 말이에요. 새길의 독사요, 독사보다 그랬어요. 자, 뱀보다는 독사가 좀 더 의미가 강하죠. 그리고 여기 길섭보다는 새길이 의미가 좀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뱀, 독사, 단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이것은 공격적이고 그리고 용맹성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공격성과 용맹함을 주셨다.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 지파 주변에 또 단 지파에게 주신 기업의 땅에 이 블레셋 족속이 있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 아주 강력한, 여러분 블레셋 족속들도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에 능한 블레셋 족속과 또 아모리 족속이 있다 보니까 이런 능력이, 이런 용맹이 이 단 지파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그런 은혜와 은사들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라 이래 안 해요. 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그런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예언을 보시면 신명기 33장 22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야곱이 일렀을 때 땅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여러분 바산에서 이 풀숲에서 막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역시 마찬가지로 용맹성, 용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용맹성을 주셨다 했죠? 그 주신 땅에 아래로 블레셋 족속이 있고 또 그 지역에 아모리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맹함이 있어야, 담대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용맹성을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모세의 예언을 통해서 단 지파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단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를 좀 파악할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단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지 못한 지파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지 못해 이 단 지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여호수아 19장 40절 4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여기는 두 분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40절부터 46절까지인데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한 지파에게 주신 기업들을 쭉 성읍들을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7절에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나오는데 그것은 다한 지파에게 주신 기업에서 그들이 이사를 가서 그 이사간 땅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47절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첫 단어가 뭐예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다한 지파에게 기업을 제비를 뽑아서 줬는데 그 다한 지파에게 준 그 기업을 그들이 못 지켰다. 줬는데 그런데 그들이 못 지켰다. 자, 다한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게 지경을 넓혔다라는 의미처럼 보이는데 실제 이 의미는 땅을 넓힌 것이 아니라 이사갔다, 이주했다 이거예요. 자기에게 준 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다한 자손이 올라가서 어디하고 싸워요? 레셈과 싸워요. 레셈. 이 레셈이라고 하는 이 땅이 다른 성경에는 또 라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라이스. 레셈 라이스라고 하는데 이 땅으로 이주를 해요. 지도를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단 있죠? 예, 단이 있는데 저 위에 중간 제일 꼭대기에 가면 아주 조그맣게 단이 있어요. 영접교회, 영자 바로 앞에. 보입니까? 네. 안 보일 뻔했어요. 네, 안 보일 뻔했어요. 저렇게 이제 이주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하나님이 원래 다한 지파에게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그 땅을 포기하고 그들이 이주를 해서 저 최북단 레셈에 라이스라고 하는 이 레셈에 그들이 이주를 해서 살게 돼요. 그러면 왜 다한 지파가 이렇게 옮겼을까? 왜 다한 지파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왜 그 먼 최북단 꼭대기에 거기 올라가서 이주해서 살게 되었을까? 그 첫 번째로는 믿음의 부족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부족. 믿음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큰 믿음 소유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약속의 땅이에요. 누가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미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이미 주시겠다고 했는데 주신 땅이라고. 그 정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작정한 땅이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가 싸워주는 전쟁이죠? 하나님이 대신 대장되어 싸워주시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려고. 그래서 그 약속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 때부터 약속을 줘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이삭, 야곱, 이 약속을 계속해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도 주시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 전쟁을 직접 나서서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정복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힘이 있어서 군사가 많았어.
무기가 좋아서 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순종,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간 거예요. 여리고 성 정령할, 첫 번째 성 정령할 때도 그들이 칼로 싸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돌았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들이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외쳤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설교 패턴을 좀 바꿔가지고 소리를 안 지르려고 했는데 눈 감아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소리를 조금 크게 해야 눈을 뜰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땅 분배를 할 때 제비뽑기를 했다고 그랬죠. 제비뽑기. 네.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신 거예요. 그 지파마다 하나님이 주고 싶으면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 그 지파에 해당되도록 그 지파에 가장 적절한, 그 지파에게 가장 합당한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대장 앞에 나서서 지도자로서 그 가나안을 전체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소한 정복들은 아직 다 안 됐습니다. 마을들, 이런 성읍들 아직 정복 안 된 그 땅은 그냥 기업으로 분배해서 나누어 주어서 지파별로 그 지파의 가족대로 그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다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다 적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아무리 강대국이라,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갈렙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헤브론 산지. 거기 누가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낙자손. 아낙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인이에요. 그 거인 아낙자손이 살고 있음에도 갈렙은 믿음으로, 왜?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더니 그 아낙자손도 무찔러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단지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적들을 두려워해요. 적들을 무서워해요. 지금 그곳에 어떤 적들이 있다 그랬어요? 아래쪽으로는 블레셋 족속이 있고 그 땅에 지금 현재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는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사사기 1장 34절 35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다음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이르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에스산과 아엘론과 사임의 족속이었더니. 자, 여기 보니까 보세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이게 거꾸로 안 됐습니까? 네? 지금 하나님께서 단 자손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단 자손이 아모리 족속을 몰아넣어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어디로 몰아넣어요? 산지로 몰아넣었어요.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못 내려오도록. 그 단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그 땅에 못 내려오도록, 얼씬도 못하도록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 아얄론, 그 다음에 사알약빈 나오죠. 사알약빈. 이 땅이 바로 아얄론, 사알빔이거든요. 근데 이 다한 지파에게 준 땅인데, 다한 지파에게 준 땅에 누가 지금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모리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한 지파가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도망쳤어요. 아모리 족속이 막 몰아내니까 산지로 몰려가지고 겁이 나서 못 내려와요. 두려워서 못 내려. 아모리 족속이 잘못하면 죽겠다 싶어서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벌벌 떨고 산에서 정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다한 지파가 지금 두려워해야 안 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겁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쫓겨가지고 산지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음 지파에게 주신 이 음성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우리 옆에 있는 모습 믿음을 가집시다. 그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교회도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한 교회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신 전도훈련을 받았던 거제에 있는 명진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이 거제 명진교회 담임 목사님이 강경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곳에 교회를 이제 아름답게 예쁘게 잘 지어놨어요. 저희들이 제가 한때 저기서 이제 전도훈련을 쭉 매주마다 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 여러분들이 보시면 왼쪽 편에 있는 그 끝부분 뒤에 그쪽이 이제 사택인데 그 사택 뒤쪽에 대나무 숲이 좀 있죠. 그 사택 뒤쪽에 굿땅이 들었었어요. 예. 그 한볼록 위쪽에 조금 교회하고 떨어진 지점에 굿땅이 들었을 거예요. 무당이 들어와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소문에 굿땅을 지었는데 최고로 좋은 자재를 가지고 아주 멋들이게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굿땅을. 예. 교회도 예쁘게 잘 지어놨는데 교회한테 질세라. 이 무당이 최고 좋은 자재만 골라가지고 그 굿땅을 교회 뒤편에다가 팍 지어놓고 거기서 구설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죠. 교회 옆에 굿땅이 들었었으니 있던 굿땅도 떠나가야 되는데 없던 굿땅이 교회 옆에 나타나서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영적 긴장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도 많이 했겠죠. 굿땅이 살아서 또 하나님 저렇게 번듯하게 저 최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지어놨다고 하는데 저 굿땅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면 옮길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 굿땅을 옮겨주시고 사라지게 해주셔서 사막하게 했겠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와 굿땅 지역에 큰 도로가 난다고. 저 뒤에 보면 산이 있는데 산에 터널을 뚫고 큰 길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문이 교회 쪽으로 이렇게 길이 난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 응답받아가지고 저기 교회를 지어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떠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굿땅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새 집을 지어놨고 최고로 좋은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굿땅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생각할 때 굿땅으로 길이 나기를 바라고 또 한쪽에는 교회로 길이 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서로가 피해를 안 보려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밤을 새워가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또 굿땅에서는 또 자기들이 믿는 귀신한테 막 또 요청하면서 부르시죠. 또 기도를 했겠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이번에 아주 결판을 내자 이런 차원에서 누가 믿는 신이 더 센 신인지 한번 보자 그런 이제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무당도 나름대로 열심히 자신에게 기도하고 그러는 찰나에 이 무당이 하루는 교회 그 앞에 교회로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다가 굿판을 벌려놓고 막 굿을 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교회 쪽으로 길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굿을 했겠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또 질시해라 식당 옆에 장문인데 거리에서 스피커를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그 굿하는 방향에다가 스피커를 틀어놓고 찬송가를 막 틀어놨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부터 영적 전쟁. 그런데 이제 시에서 마지막 도로가 어떻게 날지 그 도로 위치가 결정이 나는데요. 시에서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났는데 보니까 그 차들이 다니는 그 큰 도로가 교회 한복판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굿당 한복판으로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보면요, 그 굿당은요, 흔적도 없이 다 뜯어져 없어져 버리고요, 그게 큰 도로가 나가있어요. 할렐루야? 네. 교회는 그대로 있어요. 영적 싸움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교회를 벗어나서 굿당으로 다 그래서 굿당이 떠나가도록 없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노방전도를 해보면 그 노방전도를 하면서 만나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혀 때는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그런데 시집 와서 안 믿는 그런 분들을 가끔씩 만나요. 그 왜 교회를 안 나가느냐고 물어보니까 시부모가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모님 따라서 가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가게 됐다. 시부모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 것이 그때부터 멈춰져가지고 계속해서 시부모님 따라서 절에도 가고 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냥 온갖 사이비 이단 그런 단체도 찾아다니고 하는 그런 분들을 가끔씩 만날 때가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영적인 싸움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손들어버리는, 항복해버리는 그런 분들을 가끔씩 보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용맹하게 싸웁니다. 용맹하게 믿지 않는 불신자 집에 간 거예요. 가보니까 불교 집안이고 시부모님이 다 독실한 불교 집안. 그런데 용맹하게 싸우는 거예요. 뭘로 싸우는? 기도로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고 인내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해가지고 남편도 예수 믿게 하고 시부모도 다 예수 믿게 하고 할렐루야. 네. 나중에 시부모님이 그 교회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겁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혈기로 싸우는 게 아니고 뭘로 싸워요? 믿음으로 싸워요. 뭘로 싸워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뭘로 싸워요? 인내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단지파가 왜 그 지역을 옮겼을까? 왜 옮겼을까? 두 번째, 따라서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사기 18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있었고 단지파는 그때 여호와의 기업의 땅을 구하는 지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멸망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다음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뭐예요?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그러니까 여호수아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는데 이 사사기 넘어왔는데 다음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 왜 구합니까? 쫓겨났으니까. 그 땅에서 도망쳤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다. 구하는 중이다. 그러고 마지막에 보니까 기업을 분배받지 못할. 여러분 분배받지 못했나요?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18장 7절 같이 있습니다. 갈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적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며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야, 이리저리 헤매다가 자기들이 그 땅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자기 지파 사람들이 거주할 땅을 찾다 북쪽으로 올라왔는데 어디까지 온 거예요? 라이스까지 온 거예요. 레셈이라고 하는 라이스. 이 라이스에 와보니까 야, 생각보다 이 땅이 좋은 거예요. 일단 백성들을 본적 뭐가 없어요? 염려 없이 거주하고. 염려 없이 거주했다는 것은 여기에 이 침입이 별로 없는, 이 전쟁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그 다음 이 땅에 평온하고 안전하대. 그 다음 그 땅에는 뭐가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뭘 누려요? 불을 누려요. 물질적인 풍요도 있어요. 이야, 멋진 땅을 이들이 찾은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8장 27절을 보실까요? 27절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자, 이 한가하고 평온하고 염려 없이 사는 이 라이스에 가죠. 이 단지파가 자 보세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서 칼날로 그들을 쳤대요. 그래서 그 땅을 그들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싸움할 줄도 몰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걱정 없이 염려 없이 편안하게 그냥 불을 누리면서 부족한 것 없이 살고 있는. 야,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면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하겠구나. 왜 저 밑에 블레셋 족속, 아모리 족속은 우리가 겁이 나는데 두려운데 그들은 아주 전쟁에 능한 싸움에 능한 사람인데 우리가 거기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이곳에 와보니까 이 라이스 사람들, 이 레셈 사람들은 우리가 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을 쳐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차지하기 쉬운 땅, 편하게 자기 땅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땅으로 그들이 들어갔다. 부족함이 없는 물질을 바라고. 이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단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평안하고 좋고 부족함이 없고 물질적으로 넉넉한 그런 땅이다 보니까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사사기 18장 31절 보실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세계 신상이 다음 자손에게 있어요. 자, 다음 자손이 지금 어디를 쳤어요? 라이스를 쳤어요. 레셈을.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면서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우상, 새긴 신상, 그 신상을 다한 지파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레셈이 이제 우상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후에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이제 두 번째 왕이 누가 들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아들 누가 또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는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통일국가로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동일 국가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나뉘어져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로호보암이 왕이 되죠.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근데 그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오다 보면 이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나고 남유다에 로보암에게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 우리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같은 그런 성전 아니지만 단을 하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머리를 써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금송아지 제단, 금송아지를 2마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하나씩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올려놓고 그들이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제사하지 못하도록.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하고 누구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되 내 나라시는 예루살렘에 오라 것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이 너희를 목단에서 올라 너희에게 신을 하고 하나는 너희에게 두고 하나는 나에게 주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다음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니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자기가 임의로 찾은 땅이에요. 자기가 임의로 선택한 그 레셈에 가서 살았더니 그곳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어 하나님 없는 우상의 중심지가 됩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땅을 지키지 못한 지파가 바로 이 단 지파인데요. 하나님 주신 기업을 지키지 못한 지파가 이 단 지파인데 이 단 지파가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완전히 사라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 나와요. 근데 인치심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지파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12지파들이 나오는데 그 지파마다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나오는데 이 단 지파만 빠져있어요.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 끝 성경에 이 14만 4천 가운데 모든 지파들이 다 1만 2천씩 1만 2천씩 하나님의 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근데 단 지파가 빠지고 레위 지파가 대신 거기에 들어가요. 따라서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십시다. 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괜히 힘들어지고 피곤하고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면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 자리를 지킬 때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룻기 써요.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누굽니까? 나오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쉬운 길, 편한 길을 선택해요. 물질의 풍요를 바라봐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 나오미가 어디 살았느냐 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야?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삶이. 그리고 2 아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밥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을 했어요. 쉬운 길, 편한 길을 생각했어요. 이웃나라 모압 땅에 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모압에는 농사가 아주 잘 됐어요. 풍년이에요. 그래서 저 모압 땅에 가서 살면은 우리 가족들이 아주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러나 그 모압 땅은 이방 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바로 베들레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흉년이 들었더라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멈추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텐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냐고 편한 길, 쉬운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온 가족이 더불어 옮겨가죠. 모압 땅에 옮겨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어떻게 해요? 남편이 죽어요. 모압 땅에 갔더니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두 아들도 죽어 결혼하고 죽어요. 네. 여러분 집안이요 박살이 나버렸어요. 완전히 파탄이 났어요. 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데 이방 땅으로 편한 길, 쉬운 길을 쫓아가다가 그 집안이 그렇게 풍지박살 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거기에 기근이 들어가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아브라함도 어디로 갔느냐 하면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아내를 빼앗긴 뻔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따라합시다.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맙시다. 예수 믿는 것도요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충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를 겪고 나니까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쉽게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야 교회 가는 거 안 가도 예배 드릴 수 있대.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대. 생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면 뭐 예배가 된다고 인정을 해주던데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맛을 봐가지고요 교회를 안 나오는 젊은이들이 있대요.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쉽게 예수 믿으려고. 그 교회 안 나오니까 헌금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자기 멋대로요. 그냥 누워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예배 드리고 뭐 설거지 하면서도 예배 드린다든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쉬운 길 편한 길 찾아가면요 망합니다. 성경에 달란트님이 있죠. 5달란트. 그 다음에 몇 달란트요? 2달란트. 그 다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합니까 안 합니까? 열심히 장사해요. 참 열심히 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를 남겨요? 5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겨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쉽고 편한 길을 찾아요. 이 1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도 크거든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런데 2달란트에 비해서는 작잖아요. 5달란트에 비해서는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해요. 어떻게 합니까? 땅에 돈 묻어둬버려요. 그 편한 길, 쉬운 길을 선택했던 1달란트 주인이 와서 칭찬해요, 책망해요? 그 1달란트 도로 빼앗죠. 빼앗아가지고 많이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오히려 줘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편하게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뜨겁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봉사도 땀 흘려서 봉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은 아무나 다 갈 수 있어. 편한 길이야.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 그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사명, 그 기업을 잃어버린다니까요. 놓쳐버린다니까요. 만약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내가 싸울 때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싸워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단지파에 그런 능력을 주셨듯이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잘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편하고 쉬운 길, 물질이 풍부한 길만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바라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을 내셔요. 땀 흘려 수고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